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행사를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저희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드리고 저희 거짓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8쪽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며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라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인사 및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김석환 집사님 올라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김석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하수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모랑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한 두 번인가 저희 교회 오셨던 것 같은데 한 번 오셨었나요?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죠. 안 그러면 오후에 말씀 전할 기회를 좀 드리면 좋는데 오늘 통합 구역 모임이라서 잠깐만 인사를 좀. 안녕하세요. 2017년에 방문했었는데 두 번째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고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을 오랑아슬리라고 부르는데 그 오랑아슬리에는 18개의 서로 다른 부족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 언어를 사용하고 그 중에서 세마이 부족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작년에 신약성경 전체와 그리고 창세기 루기요나서가 세마이 말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이제 세마이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출판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신약 쪽에 보면 가운데는 세마이 말, 그리고 양쪽에는 공부와 말레이어로 이렇게 이중언어 성경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앱으로도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세마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말로 그들의 가슴의 언어로 듣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대신해서 저희가 함께 하는데 함께 동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대표로 일단 성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층에 전시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시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 분주하고 또 삶도 각박하고 저희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들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영광과 참 우리 인생과 비교할 때 그 무한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 죄에 대한 진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영혼의 눈이 닫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이 참 눈 떠지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셨고 참 그 어미가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시며 참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알리신 아버지시온데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또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셔서 저희가 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힘써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힘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먼저 체험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전부를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께 헌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헌물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958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사가 1장부터 12장의 큰 틀 가운데 한 문맥 가운데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장과 2장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던 전도자가 그 모든 곳에서 자연계나 또 인간의 이성이나 또 인간의 감정이나 또 인간의 특히 일 가운데서 깊은 한계들만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까지 읽은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러한 한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럼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부터 결론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봤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전도자의 결론을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사람의 전부다 하는 것을 좀 의역하면 인생의 전부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명령,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딱 결론을 내려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실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라고 전도자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기뻐하지 않을 분들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시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마음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 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관계를 계획하실 때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잖아요. 너 이제 나하고 나는 하나님 창조자고 너는 종이니까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걸 로봇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로운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진리로 충만한 분인가? 얼마나 그의 능력이 능하신가?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선함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그런 놀라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점심시간 이후에 성경 공부 때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계명을 명령들을 읽고 있는데요. 뭐 이거 해라 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써져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균형 감각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세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상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 분이지만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고 그 가운데서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잊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깊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서 내 사랑을 고백하는 몸짓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짓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전도자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 돌려드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걸 신약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인생이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류의 목적이지만은 사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 목적으로 다시 돌이켜주는 겁니다. 타락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자신의 타락한 소망을 따라 자기를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현대 기독교는 놓쳐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철저하게 잘못됐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즉 현대 기독교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구원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난제를 해결하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제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봐도
전부 우리 교우들의 곤란과 어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인류 최고의 저주예요.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 성향이 사실은 인류 최고의 저주예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항상 자기밖에 볼 줄 몰라요. 자기만 바라봐요.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소원하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사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이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나 자신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지? 나 자신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접근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위기와 상태와 조건들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이런 자아라는 우상에 매몰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통상 구원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물론 그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만복을 누릴 것입니다가 됩니다.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현대 기독교 이단, 기복주의 신앙 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 아상,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이익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아니 내 유익에 반하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에이, 하나님도 소용없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무슨 내게 유익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현대 기독교 이단에 물들어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에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 안 쳐다봐. 나 교회 안 나가.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내 이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그분이 먼저다. 그분의 영광이 먼저다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견고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떠내려갈지 몰라요. 우리 믿음조차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할 분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세요. 자신이 어떤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절대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달라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그건 가장 무서운 잘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죠? 그런 일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건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 우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은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7쪽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17장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존재이신데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신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들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 사실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는 영생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를 아들 예수께서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 행하게 하신 일들을 땅에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어 행하게 하신 모든 일들,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쳤고 바로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실 것인데 이 일을 포함해서 다 이루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일부터 죽음까지 염두에 두신 기도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중차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 이 17장에 있는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고요. 이 17장에 있는 기도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중차대한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마지막 기도도 그 사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전체의 목적이요 최고의 목적이요 그 인생의 의미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모습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도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는 우리 간교한 심성과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과 이런 동기가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실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도 자신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과 분리될 수 없다 하시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사소한 자기이익, 세상 쾌락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 심령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자들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죄의 가장 무서운 본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죄의 가장 악한 부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정한 잘못이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내 살인죄, 간음죄, 내가 그런 죄 안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의 진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치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비열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습니다. 정력적으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가마력도 매우 뛰어나고 TV에서 얼굴 나오는 목사님은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도적질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열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교에서 질타하는 가장 심각한 죄인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목사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참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많이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직역하면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광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꽤 큰 교회예요. 제가 주보를 작성하면서 그전에는 11조 뭐 이런 거 낸 사람들 명단을 쫙 주보에 냈는데 제가 빼버렸어요. 부목사 직권으로. 간담도 크죠.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뭐.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심각한 얼굴로 교회 사무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난 왜 저렇게 심각한 얼굴로 오셨나? 그랬더니 박 목사 왜 주보에 이름을 뺐어? 11조 이름을 뺐어. 당장 넣으라고. 지금도 제가 그분 그 얼굴 표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교회가 한 번은요,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벽에다 붙였어요. 피아노 2대. 그럼 이제 두 사람 이름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자 몇 개 이제 이름 쓰고, 비품들 다 이름하고 이름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썼는데 피아노가 세 사람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2대밖에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아니 누구누구도 피아노를 냈는데 나도 내야지. 그래서 피아노가 3대 됐어요. 한 대는 놓을 자리가 있어야지.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교육관 짓는데 필요한 그 헌금을 얻기 위해서 부흥사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부흥사경에 강사가 와서 자 1억 손들어. 그다음에 5천 손들어. 이랬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인가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부흥사경회 때 그 열띤 감정에 휩싸여서 작정하지 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작정하십시오. 그 말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목적이 뭐죠? 왜 헌금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강조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신이 발견한 행복, 자신이 체험한 은혜, 체험,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적적인 응답을 주셨다. 그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게 말하는지 몰라요. 간증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무슨 얘기하죠? 그 초점이 어디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나요?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우리는 궁핍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날 간증 가운데는 내 부족함과 내 고통과 내 환난과 내 궁핍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성도들의 생애를 보면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의 간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들의 열망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던 갈망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러한 선인들이 신앙의 원리를 잘 가르쳐 주셨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던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그리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진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부르사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최종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으니,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소원,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고 싶은 소원, 이런 소원이 준다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최종적인 증거는 전에 우리가 불행했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대 심리학이나 다른 이단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문제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소망과 능력과 행복과 만족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치유할 수 있어요. 심리학도 그거 할 수 있고 이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면 심리학자나 이단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적 증거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상의 목적과 야심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사가 형통하고 6시간씩 기도했더니 자녀가 전부 사자 돌림으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뭐였어요?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의 사람이었어요. 밀려오는 크고 무서운 시험을 당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셨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우셨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사방에서 적에 에워싸여 있었고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해주기만 하고 어떤 이익만을 주기만 하고 어떤 유쾌한 느낌, 행복감을만을 가져다주는 경박하고 피상적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독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지? 관심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촐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며 내 영혼의 깊은 고통과 어둠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신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만큼은 놓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고 싶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신자들에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최고로 훌륭한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동기마저 처음에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형벌 모면해야지. 이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내 죄를 고집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생활을 고집해서 지옥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짓밟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는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외치게 돼요. 내가 구원 얻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유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짓밟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주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 수 있는가 하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자동으로 우리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아상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이겨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이 소원을 허락해 주세요. 이 소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요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내몰아내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그러한 기이한 진리 가운데 경배와 찬양으로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병적인 주관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 자신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친 삶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대보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와 말씀을 무엇 때문에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마저 자기 중심주의의 속물근성을 채우기 위해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네, 전도서를 한두 마디 신약 성경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도 참 가치를 가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자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봤어요. 그죠? 그 속에서 극한 허무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인생은 자기를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거기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게 돼요.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로 요약할 수 있어요. 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매주 이 설교를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우리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본성하고 너무 반대되는 얘기라 참 귀로 듣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십시오. 흐릿해지고 또 잃어버리게 되면 또 오셔서 다시 새겨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새겨주고 또 새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따라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야, 오늘 대박. 마지막에 하기 전에 빵빵빵빵 마지막 하나에 맞게 빵빵빵빵